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림 한 장 볼까요? 자, 그림 보시면 오른쪽에 예수님이 앉아 있고요, 왼쪽에 물병을 든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어떤 장면인가 아마 대본에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한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땡볕이 내리쬐는 12시입니다. 정오예요. 보통 정오에는 여러분 물 길러 가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38도 이럴 때 밖에 나가서 한 10분만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 그렇죠? 더군다나 막 물병을 이고 간다면, 지금 그림 물병이 작게 나왔는데 저런 물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 하루를 먹을 정도의 물이니까 상당한 물병이죠.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여인이 자기의 과거, 자기의 신분 때문에 자신을 감추려고 한낮에 그 우물가에 갑니다. 그때 예수님 만나죠.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뭘까요? 물입니다. 물 길러 왔으니까 물이 가장 중요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눈이 번쩍 띄고 귀가 확 열렸겠죠. 영원히 막 목마르지 않는 물? 그때 그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중했던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자기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와서 봐라, 메시아다,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그때 그 수가성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예수님 유하시면서 그 가운데 많은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가 우리한테는 별로 감흥이 없죠. 보니까 제가 얘기해도 별로 감흥이 없어 보이셔요, 딱 봐도.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 사건은요, 이 스토리는요, 아주 놀라 자빠질 만한 스토리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거든요. 얼굴도 보지 않고요,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살면서 얼굴도 보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는 사람 계십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들을 잘 안 보려고 하고 뭐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거보다 거의 뭐 몇 배, 몇십 배 정도의 강도의 그런 관계들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아시리아에 멸망당한 다음에 그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그 민족성을 파괴하기 위해서 혼합 정책을 펼칩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그런 것들 경험했죠.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해서, 그렇죠? 창씨 개명시키고 일본어로 대화하게 하고, 그렇죠? 딱 그런 일들을 아수르가 하는데 많은 이방 나라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에 거주시켜서 일부러 혼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혈통에 있어서는 얼마나 자부심을 가진 자들입니까? 그런데 가장 끔찍한 일들이 유대인 사회에 발생한 거예요. 혼혈이 된 거죠. 혼혈. 외모도 약간 변합니다. 외모도 약간 변해요. 다양한 민족들이 와서 혼혈되었기 때문에 원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외적인 것뿐 아니라 그들의 신앙까지 완전히 변질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전통적인 유대인이라면 사마리아인 볼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아마 혐오하실걸요? 아마 그 마음 가운데 미워함이 있을걸요? 근데 문제는 그 미워함이 시간이 갈수록 훨씬 더 심해집니다. 심지어 이제는 대화하는 것조차 부정하다. 마치 문둥병자 환자들이 출몰하면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다 따라하는 것과 똑같이 사마리아 지방에 가는 것조차 죄다, 이렇게 여깁니다. 심지어 남쪽 유대 지방에서 북쪽 갈릴리 지방 갈 때 그 한가운데 사마리아 지방이 깨어 있거든요. 직선으로 가면 가깝게 갈 수 있어요. 낮에 보면 여러분, 우리 여기 가스펠 로드를 수많은 아이들이 지나갑니다. 제가 한번 세봤어요. 우리 전기 안 들어올 때 제가 아침에 왜냐면 문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한번 세봤거든요. 어린 자만 몇백 명이 지나갑니다. 엄청난 아이들뿐 아니라 출근하는 분들. 왜 지나갈까요? 가까우니까. 가깝고 안전하니까. 그렇죠?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가려면 그냥 직행하면 됩니다. 사마리아 통과하면 돼요. 길이 없는 것도 아니죠.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요단강을 삥 둘러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멸했기 때문이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일부러 말을 걸죠.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걸 수 있습니까? 그것도 여자인 나에게, 남자가. 무슨 의미일까요?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 땅 자체에 가지 않습니다. 그 땅에 가는 것 자체가 죄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남자가, 30대 초반의 남자가 여성에게 말을 거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움의 표현이죠. 누가 봐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차별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비록 많은 유대인들이, 나도 유대인이고 많은 유대인들이 심지어 그 땅에 들어서는 것조차 죄로 여기고 말 걸고 대화하는 모든 것들을 다 터부시하지만 그래도 이 땅에 메시아가 필요하다, 이 땅에 주님이 필요하다, 이 땅에도 복음이 흘러가야 한다라고 여기셨던 것이죠. 그 긍휼함이 아니었다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가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메시아를 만났고 구주를 만나서 내가 확실하게 나의 신앙으로 이제 내가 믿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만약 여러분 잃어버린 땅,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땅, 천대받는 그 땅에 예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이런 고백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땅에 대해서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실 때 이런 명령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예루살렘? 어우 좋죠, 수도니까. 유대? 좋죠, 우리 땅이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아마도 그들 마음 가운데 뭔가 돌덩이가 꽉 들어차는 것처럼 답답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마리아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지? 저들은 지옥의 땔감이 아닌가? 저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로 이미 혼혈되어 있고 저들의 삶과 저들의 신앙은 이미 혼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아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란 말을 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가득 찼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바로 그 사마리아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됐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고친 사건 때문에 교회 박해가 시작되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하기 시작하죠. 뭐라고 설교합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메시아이시다. 근데 그를 누가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 그 말을 듣고 모든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과 종교 권력자들이 눈이 돌아가요. 여러분 살면서 눈이 돌아가는 분들 보고 계십니까?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정말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혹시 옆에 눈이 돌아가는 분 계시다면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과 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공의회 회원들과 모든 종교 권력자들이 눈이 돌아가요. 그리고 사람들을 부채질해서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 치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 당시에 돌을 들어 치는 것은요 가장 극형입니다. 율법이 명한 것 중에 가장 극형이 뭡니까? 돌을 들어 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디에 묶어놓거나 혹은 하반신을 땅에 묶고 돌을 막 던지죠. 막 순서대로 막 던집니다. 그래도 안 죽으면 여러분 그를 파내서 사지를 땅에 묻고 혹은 사지를 다 평평하게 펴서 가슴 위에 큰 돌을 얹거나 혹은 던져서 마지막에 죽입니다. 이게 돌로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이 재판에 참여하죠.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은 공신력 있는 사람이죠. 믿을 만한 사람이죠. 유력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겉옷을 다 벗어서 공증을 통해서 나도 이 재판에 참여했습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울에게 자기 외투를 벗어서 맡기고 돌을 던져요. 누구에게요? 스데반에게. 스데반이 죽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교회를 향한 박해의 문이 활짝 열려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립니다. 오늘 보니까 그 박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12사도를 제외하고 모든 성도가 다 어떻게 됐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가장 고통스러운 장면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근데 그 다음 장면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렇게 온갖 박해와 고통 때문에 모든 성도가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렇게 흩어지면서 성도들이 뭘 전하기 시작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왜 지금 내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내가 왜 지금 다른 곳을 향해 가게 되었죠? 박해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최대한 자신을 숨기고 당분간은 조용하게 숨어 지내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상대가 누굽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눈이 돌아간 자들입니다. 종교 권력자들. 저들이 얼마나 집요합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 전에 내 동료였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았어요, 여러분. 내 동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들은 또다시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길래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박해라고 여겼을 거예요. 저들이 정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그 교회를 떠나면서 어떤 말씀을 떠올렸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냥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는 줄만 알았는데 이 박해는 그냥 박해가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냥 도망다니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흩어지면서도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사명을 그 마음에 담고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의 수준이었어요. 비록 박해 속에 있지만, 문제 속에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누구 기뻐하실까요? 어떤 사람 기뻐하냐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태평성대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태평성대를 왜 주셨을까, 내 인생 가운데. 갈렙 보십시오. 그의 나이 80에 여전히 힘이 똑같았어요, 여러분. 힘이 조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80이면 여러분 거의 죽음 직전이에요. 모세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근데 갈렙이 80이에요. 근데 내 힘이 여전해요. 하나님이 나 힘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죠. 건강에 문제가 없고요. 그 당시 그는 전체 이스라엘에서 넘버 2였습니다. 갈렙 다음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갈렙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셨고 여전히 내 힘이 과거와 지금이 일반인데 똑같은데 내가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아무도 가지 않은 저 헤브론 땅을 내가 취할 것이다. 안악자손이 있고 그 땅은 원래부터 아무도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성읍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게 힘을 남겨주셨다면 내가 그 성읍 헤브론을 점령하겠습니다라고 그가 담대하게 나갑니다. 하나님이 태평성대를 주셨다면 그 태평성대의 뜻이 있죠. 이것을 묻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입니다. 고난의 때라면 그 고통 속에서 그냥 그 고통을 뛰어넘는 수준을 넘어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꿈꾸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기억합니다. 그래, 내가 예루살렘에만 있었는데 주님 말씀하셨지, 유대로 가라고, 사마리아로 가라고, 아니 땅끝까지 가라고 내게 말씀하셨지. 내 상황은 지금 박해받는 상황이고 흩어지는 상황이고 고통의 상황이지만,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여러분, 그들이 가졌던 선입견은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힘으로 깰 수 없는 선입견이에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내 아버지도 내 할아버지도 한 번도 사마리아 땅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섞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 들고 나갑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 사마리아 땅,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땅. 여러분, 개포동 끝자락에 구룡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어요? 저도 몇 번 가봤어요. 일단 일부러 가봤어요. 제가 왜 가봤냐면 궁금해서 가봤습니다. 여기가 도대체 어디길래. 여러분, 구룡마을 사람들은요, 강남 사람들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개포동 주민이에요. 구룡마을이 왜 생긴 줄 아시죠? 올림픽이 열릴 때쯤 무화 건물에 살던 사람들을 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한 곳에 다 모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땅이 불모지 땅이었죠. 구룡 개포동 끝자락에 모여 살아라, 그렇게 만들어진 마을이 구룡마을입니다. 거기 사람들이 잘 갈까요? 잘 가지 않죠. 잘 가지 않습니다. 같은 마을 주민이고 같은 강남 사람들인데, 나 구룡마을에 삽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아마 약간 하대하거나 좀 멀리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사마리아 땅이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은요, 그냥 지척입니다. 코앞이에요. 금방 갈 수 있는 땅이죠. 그런데 가지 않죠. 멀리하죠. 심지어 그들을 만나는 것을 죄악시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오늘 말씀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파했더니 그 성 안에 기쁨이 가득하였다. 기적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아나서 그래서 기뻤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경험됐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죽은 줄만 알았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저들의 구주가 되어서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상황에서도 이곳에 와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는데 저 유대인들이 와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었을 때 그 땅에 엄청난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그 기도가 응답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명하니 중풍병자가 다 낫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모든 병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볼 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 그 예수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무덤에서 한 줌의 죄로 사라진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메시아가 맞구나. 그 사실을 깨달을 때 그 땅 가운데 여러분 거룩한 기쁨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마리아인들이 있어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마리아인이 있습니까? 제가 제자교회, 목동인 제자교회에서 한 6년 가까이 사역했는데 고등부 사역 3년 했습니다. 그때 저를 지독하게 괴롭힌 권사님 한 분 계셔요. 회계 권사님.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저를 괴롭혔어요, 여러분.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사사건건 저를 뭐라고 하고, 지금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사실. 너무 미워서 처음에는 그냥 당황스러웠죠. 저분이 나한테 왜 저러실까? 근데 그 미움이 너무 커지니까요, 나중에 설교할 때 아이들이 앉아있으면요, 그쪽은 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 권사님이 쫙 그때 앉아 있었거든요, 항상. 제가 거기 보지도 않았어요.
교사들이 뭐 한 30명 가까이 있었는데요, 교사를 위해 다 기도했거든요. 제가 그분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왜 그렇게 했을까요? 미워서. 너무나 미웠어요. 너무나. 나중에 3년 사역 끝나고 제가 다른 부서로 옮기길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어요. 그 권사님이, 그 회계 권사님 너한테는 사마리아인이었다. 제가 엄청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용서를 빌었어요.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미워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저 사실 제가 너무한 거 압니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또 자기도 용서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관계가 회복됐어요. 사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난 절대 저 사람 근처에도 안 갈 거야. 나 저 사람 싫어. 내가 다른 사람은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어도 난 저 사람은 절대 가지 않을 거야. 저 사람에게 말도 섞지 않을 거야. 혹은 내가 저 사람에게 아무리 복음 전해도 저 사람 듣지 않아 라고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에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너 가야 한다. 오늘 유대인들이 끔찍하게 싫어한 정말 혼종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거기 가야 한다. 일부러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에 사마리아 땅을 언급하시면서 그 땅이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땅이라 할지라도 너는 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기 꺼려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땅이 어디입니까? 거기 주님은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의 편견이 있다면 그 편견 깨트리고, 너의 고집이 있다면 그 고집 버리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거기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오늘 보십시오. 그렇게 자기만의 편견, 수백 년을 이어져 왔던 그 편견을 깨트리고 가서 복음 전했더니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불모지 척박한 땅,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이 가득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마리아 땅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많은 결단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며 그 땅에 갈 때, 더 힘있게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